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여러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고요. 또 온라인으로 오늘 또 예배 전에 또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또 몸이 또 안 좋으셔서 또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쪼록 건강하시게 또 속히 쾌차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384장 찬양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1절의 후렴부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라는 제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생각만 해도 좋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만사형통이라는 그 생각을 좀 잘 우리 신앙의 관점 안에서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실족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겠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몸이 아픈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식들이 좀 다른 데보다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취업도 잘 안 되고 시험도 잘 떨어지고 이런 일이 겪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데 이게 무슨 만사형통이야 불통 아닌가? 오히려 마음에 반발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나만 이렇게 험한 꼴을 보게 하실까? 실망하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뜻하는 대로 쑥쑥 풀린다는 의미의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오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정말 단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같은 날은 비를 맞아도 좋을 것 같은 그냥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너무 메말로 가문다 보니까 산불이 막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발화가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엊그제까지도 저 아침에 이제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앞쪽에 이제 묵고 등대 위쪽에 이제 사니까 묵고중학교 때 사니까 앞쪽에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고 뒤쪽에 이제 산새도 있고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문 열면 새 소리도 좀 나고 그래서 아침에 상쾌함과 그 기분 좋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푸르름을 보면서 멀리 바다도 보면서 참 아름답고 좋다 이런 행복감이 있는데 요즘은 문을 열면 군데군데 거뭇거뭇하게 이게 탄 자락들이 바로 집 앞에까지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회복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런 마음 좀 염려되는 마음 그러면서 그전과는 또 다른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이 있어요. 우리 아까 찾아가신 것처럼 이곳에 정말 생명력이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 짓는 새들이 여김없이 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있겠구나 또 더 아름다운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또 추스르고 가는데 정말 전실에서 바로 내 집이 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게 당장 뭐 도와주겠다 치료해주겠다 또 뭐 재난지원금 선포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지만
이거 하나 다시 또 그 추억이 묻어있고 정성이 담겨있던 것들을 재건하는 거는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과 자기가 직접 만든 집이라면 또 그 속에 담겨있던 그 애환들, 그 깊은 추억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참 많은 분들 그래서 마음도 먹먹하고 왜 이렇게 코로나 이 오미크론이 기자가 등등한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수백 명 단위 이상 불과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어나면 정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왔다 끝났다고 싶었는데 또 마지막에 한 번 또 역경의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약 200만 명 가까운 그 사람들이 종살이를 해요. 말이 쉬워서 200만 명이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 많은 인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을 하죠. 그냥 직선도로로 가면 길어야 그 많은 어린아이들 뭐 짐승들 가축들 다 끌고 간다고 해도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뺑뺑뺑뺑 돌아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정말 먼 발치에서 보일 것 같은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한 지역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당시의 왕의 대로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왕이 만든 그 왕의 길이 왕의 전용도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역상들 대상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길로 가면 이 많은 수의 무리가 힘들지 않고 그래도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좀 빨리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에돔 왕 앞에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희망적이겠어요. 근데 에돔 왕이 단칼에 망설임 1초도 없이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로 오기만 해봐. 칼 들고 우리 막 백성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우리 한번 전쟁해보자. 막 이런 태세인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에돔,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 땅은 원래 형제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의 나라가 이제 서로 화해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이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절당한 사건 하나가 나오고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어쩌면 아론은 숨은 공로자죠. 모세는 저 말도 잘 말주변도 없어 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형 아론을 옆에 붙여줄 거니까 세워줄 테니까 아론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아론이 어쩌면 모세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준 조력자였거든요. 근데 그 아론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민수기 20장의 큰 두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지형상 사해, 그 죽음의 바다 사해에 남단을 거쳐서 이 요단강 동편으로 요르단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적합했어요. 그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모세는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 관계였다라는 걸 한번 상기를 시켜요. 왜냐하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쌍둥이 자녀가 있어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야곱.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인데 쌍둥이인데 야곱은 말 그대로 그 이름에 담겼듯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움켜잡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야곱이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금 가정적이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묘사된 건. 그런데 형의 그 장자권, 형의 맞이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이때 당시에 아주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그 붉은 팥죽, 콩죽 한 그릇에 형에게 빨리 그 헛기진 형에게 그 콩죽을 제공하면서 나한테 넘겨,
나한테 팔아 그런 내가 이죽 줄게. 그러니까 배고픈 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그래 너 가져 막 이러면서 허겁지겁 먹으면서 그렇게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장난삼아 그냥 빨리 배고프니까 얻어먹으려고 그런 건데 그거 갖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야곱은 분명히 거래는 거래인데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내가 장자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까지도 노쇠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아내는 그 야곱의 잔깨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 시리즈 했던 것처럼 야곱 시리즈도 이제 같이 한번 말씀 나눌 텐데 야곱은 좀 너무나 인간미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잔깨도 너무 탁월하고요. 세상 방법 같이 동원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못된 짓도 하는 그런 야곱인데 근데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표면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분노한 마음을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이제 같이 있기 어려우니까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나와서 새로운 왕국을 만든 게 그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왕국의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오른쪽에 있는데 요르단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에돔 나라거든요. 그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들에게 좀 불리한 것들은 기억을 하게 얘기를 안 꺼내고 넌지시 우리 형제 나라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같이 형제였잖아. 그거 잘 알지? 이 얘기를 먼저 이제 14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잘 봐줘. 우리 어려운 거 잘 알 거 아니야.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얼마나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했는지 다 알잖아. 라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이란 말씀 이 노란 줄로 쌓아있는 이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게 굉장한 아픔과 진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정말 번성했어요. 잠깐 동안 좋았어요. 이 정도로 막 잘 나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금방 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나니까 아니야 이것도 왜 이렇게 세? 다 노예로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노예를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이 넘쳐났던 거죠. 무려 400년 이상이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 이걸 상기하게 하면서 동정심을 좀 에돔 왕에게 얻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힘든 거 너 알잖아. 얘기 들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15,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축약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돌봐주시는 민족이잖아. 우리 잘 봐주면 아마 에돔도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실 줄 몰라. 이런 마음도 아마 이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모세는 에돔 왕에게 에돔 영토를 관통하는 그 왕의 큰 길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게요. 사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좀 큰 지도는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 중간에 이렇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돌면서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중동 부분이 왼쪽은 애굽 이집트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위쪽에 조금 보시면 위에 약간 호수처럼 있는 게 저기가 이제 사해잖아요. 사해. 그 밑에 보시면 두 줄을 이렇게 살짝 가 있는 데가 에돔이라는 지역. 지금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 지역이 바로 저기거든요. 그 에돔 지역이 에돔 지역에서 여기 밑으로 보시면 똑같은 이 사해인데 여기 사해인데 여기 아래를 보시면 아래쯤 되겠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와디 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빨간 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길, 요게 바로 왕의 대로거든요. 이 에돔 왕이 그 무역상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던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쪽이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요 사회 5편에 이렇게 가면은 약속의 땅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거든요. 물론 좋은 길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장하는 뭐 4차선, 6차선 뭐 이런 도로 많은데 그래도 가기에 좀 괜찮은 산골짜기 막 좁은 길을 막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줄로 쫙 가고 산길 한 비탈 올라가려면 이건 정말 가다가 뭐 누가 넘어지고 밀리고 막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그래서 오늘날 그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저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킹스웨이라고 나와있죠. 지금 저희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에서 나아가는 길인데요. 아무리 왕의 대로라고 해도 이게 산길을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가야 돼요. 예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넘어갈 때 굽이굽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 그거하고 거의 얼추 비슷할 수도 있는데 폭은 좁고, 그래도 이 길이 안전하고 좀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좀 우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그래서 형제였으니까 우리 좀 불쌍하게 봐주겠지, 우리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가축이 에돔의 영토를 지나가는 거, 우리 17절 말씀 한번 넘겨줄까요? 네, 보시면 그 상대방의 에돔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군사들이 보통 훈련하고 행군하거나 할 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러시아 병사들이 보급이 안 되니까 그 시내에 있는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약탈을 하잖아요. 배고프니까 뭐 상점에 가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 막 다 갖고 오고 막 이런 짓들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지도자들이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혹시 사람들 중엔 배고프니까 여기 뭐가 있네? 그러면서 막 음식도 막 열면서 따먹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에돔왕은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모세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냥 길만 갈게. 여기 절대 건들거나 해코지하거나 나쁜 짓 하지 않을게.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참고 잘 지나갈게요. 얘기하는 거고요. 우물물도 마시지 않냐고. 이때 물은 지금도 귀하지만 이 사막에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200만 명이 만약에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물이 거의 바닥에 나오고 그냥 말라버리겠죠. 가축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대적인 거고요. 그리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다른 쪽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 가서 뭐 약탈하거나 이런 짓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냉담하게 거절을 하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들고 나와서 오기만 해봐, 전쟁이야, 막 이렇게 지금 막 결의를 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도에 있는 길을 한번 지도 한번 앞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앞장 한번 볼까요? 그 앞장 한번 볼게요. 지도를 그냥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다시 한번 또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하고는 그 에서 형제간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전쟁할 마음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래도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고 잘 왔는데 마음 되게 찹찹하고 실망감이 커서 오히려 힘이 빠질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달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다 왔구나 생각하는데 금방 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아니야 다시 갔던 게 다시 가야 돼 이러면은 힘이 더 빠지잖아요. 허탈해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신앙이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하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요, 어쩔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힐 때 그때 더 성숙해지고요, 더 연구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요, 빌어도 안 되는 이 에돔을 만난 역경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연단시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우리 밖에 또 액자로 예쁘게 잘 걸려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신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그냥 시험 당해서 어떻게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당한 것도 피할 길,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옆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 테스트가 되고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못된 시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시험은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지금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맞아요. 우리 왜 어린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학원들 많이 다니잖아요. 태권도도 다니고 뭐 학기도도 다니고 피아노도 다니고 미술도 다니고 다양하게 다니면서 아이들이 또 성취감을 막 북돋기 위해서 요새는 예전보다 더 세분화해서 태권도를 예를 들자면 예전엔 띠도 그냥 뭐 하얀 띠, 그 다음에 뭐 파란 띠, 뭐 검은 띠, 뭐 몇 단계 없었는데 지금은 노란 띠 중간에 또 두 가지 색이 같이 있는 뭐 무슨 품띠도 있고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뭐 주산도 예전에 급수 이렇게 막 1급, 2급 올라갈 때까지 막 계속 이제 9급, 8급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한자도 그렇고 그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연단은 우리를 더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이면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살면서 이런 어려움, 장벽이 부딪히고 절망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평평해 보이고 평탄해 보이는 분들도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병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뭐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장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벽이라면 그 벽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 빠른데 이 길 말고 돌아서 가야 되는 다른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더디 가더라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좀 서럽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결코 그래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말을 종종 했죠.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어려움도 겪게 하세요. 그 어려움 동안 통해서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비난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절감 안 돼! 라고 이렇게 애도망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절감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성화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또 온유와 절제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정말 품고 맺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이게 뭐 말이 되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한번 이겨내서 너가 사랑해 보라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막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막 안 되고 꼬이고 막 당황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순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진짜 평안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해도 잘 못 면하겠다, 오히려 잘 되겠다 이렇게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도 나는 신앙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정직함이라는 고귀한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만하지 않을 때 겸손함도 허락해 주시고요. 틀렸구나, 이제 포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조금 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그 인격을 쌓아가는 기회라는 거죠. 인격이 자라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조급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워낙에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니까 빠른 거 좋아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빠른 거 좋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빠르게도 바꿔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녹아져 있었고 우리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맡겨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 제거하는데도요, 시간과 우리 노력도 필요해요. 그 노력과 시간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순간순간 아주 작은 것들도 내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오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가령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녁 때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실수했는데 저도 참 힘드네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추스르고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어깨도 여미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의 인격을 다듬어 가는데 무려 40년의 시간을 또 미드리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또 시간을 또 할애하게 하세요. 80년을 준비하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데 느보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세요. 모세도 8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마음에 드시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난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에돔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우회하게 만들어 주실 때 절대 낙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지체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고통 가운데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지나가면 그 고통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몸이 아파갖고 어떤 일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고 오랜 시간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몸을 관리를 잘 못했으면 나중에 그 병을 치르고 난 다음에 건강관리 이거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짜게 드셔서 위장이 안 좋아지셨으면 조금 싱겁게 먹어야겠구나, 조금 덜 먹어야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고통만 지나가면 나중에 다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떡하지 똑같이 됐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잘 지혜롭게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요? 라는 기도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좋은 것을 전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시험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 안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 어려움 겪는 것, 이 아픔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또 다른 과정이고요. 왜 운동도요 힘들지만 하다 보면 근육도 붙고 좀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시험도 그때 당시에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 영적인 신앙의 근육도 단단해지는 것이 커져가는 거죠. 바람이 막 불면 나무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 아시죠? 오히려 바람이 없고 온실 안에만 있으면 나무가 쉽게 큰 바람 불면 좀 떠버지는데 바람이 좀 휘청휘청하면 얘도 달려있는 것처럼 가끔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우회하시오 이런 표지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럼 보면 거의 대부분
뭐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한다거나 뭐 어떤 일들 작업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에돔으로 지나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또 다른 공사,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가정이 또 새롭게 하나님이 공사해 주시는 그 일 안에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더디가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더디가지? 왜 우리 교회만 이런 일들을 겪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 더 탄탄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다져주시기 위한 공사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1980년대 지금 구소련에서 푸틴이 자꾸 옛날 그 소련의 영화를 회복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못된 야욕을 부리고 있는데, 예전에 고르바초프 잘 아시죠? 소련 그때 한참 이제 좋은 이렇게 훈풍이 불고 소련의 장벽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중앙아시아 쪽에는 무슨 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독립국가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민족마다 이렇게 국가들이 좀 나누게 됐는데, 이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이 막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그리고 엉뚱한 무슨 마약 조직이나 이런 못된 녀석들, 땡단들이 그 문이 열릴 때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북한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소련이 그 내부에서 분위기가 바뀌면 문이 열렸던 것처럼 북한이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열리고 그 열린 문에 우리 복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 땅을 회복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누누이 드리는 거죠. 약속의 땅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어두움은 절정에 달하지만 절정에 달하면 달할수록 광명한 빛이 이제 금방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어쩔 방법이 없다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오히려 약속의 땅이 찬란하게 열릴 순간이라는 거죠. 오랜 연단의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연단의 시간이죠. 역경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고민을 자꾸 고민하다 보면 고민을 낳고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광풍이 그칠 줄 모르고 산불의 피해와 지친 우리 심신의 상태가 우리의 현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은혜, 그 폭풍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하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세상의 풍랑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굳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해줄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